성경을 전개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후에 타락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의 역사를 전함으로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어진 사명은 교회가 세워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곧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두 번째로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일과 세 번째로는 온 인류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대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의 희망이 되어지며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할 일은 예배와 전도와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리더의 역할로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사명을 안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왜? 그분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시편 100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의 것이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어린아이가 이 나무로 조각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어른들이 봐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야산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 틈을 타여 거기다가 이 조각배를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 나무배가 갑자기 물살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그는 미처 잡지 못하여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상점 가운데 가게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배가 아주 색칠도 잘 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것으로 진열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들어가서 하는 말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은 야 내가 그거 손질해서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 것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금통을 다 털어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각배를 붙들고 하는 말이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돈 주고 샀거든 이라고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먹고 그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먹을거리로 주니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다 얻게 하실 때에 오직 우리의 위에 있는 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다스려야 할 존재들이지 만물에게 절하고 만물에게 무릎 꿇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손님이 오시면 어르신들이 오게 될 때에는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서 가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인사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사드리라는 말은 그냥 반절만 하면 되는 거지만 배워라 하는 말씀은 그 앞에 큰절을 해야 했습니다. 마당이든 집안이든 간에 배워라 하면 큰절을 합니다. 잘못 알아듣고 큰절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핀자를 듣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학렬도 낮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인사드리라고 한 것뿐인데 왜 그 앞에 절을까지 했느냐고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데 왜 그 앞에 엎드리고 왜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 고사떡 앞에서 절하느냐는 겁니다. 왜 돼지머리 앞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만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경만 표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들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두 주인에 대하여 용납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매이든지 매이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점으로 귀신에 의하여 사람들을 바로 아주 경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매인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돈벌이하는 돈에 매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신들에게 매이게 된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에게 매여 있는가? 아니면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여종같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매여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께 매여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죠. 선진국을 간다고 해서 거기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민 간 분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물었더니 그 말의 대답인 즉슨 아주 한국에서는 내놓으라 할 정도로 날고 뛰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거기 가서는 그렇게 큰 일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저는 도시를 쓸고 다닙니다. 청소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름 잡습니다. 세탁소를 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이 한국에서 있는 것만큼 크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어떤 선진국이었지만은 그 선진국에서
또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금기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왜 왔느냐 묻지 말아야 하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왜 왔습니까 묻지 말아야 하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무슨 그에 대하여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묻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도 거기서 사는 삶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못하다 하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국도 일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래요. 암 일이라는 겁니다. 이혼율 일이라는 겁니다. 술과 이란 그런 술 같은 양주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일이라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란 나라도 그와 같이 모든 일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불안해서 예외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세상은 살수록 시끄러워요. 앞으로는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말합니다. 만 가지의 일이 있어도 딱 하나 다 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모든 민족들이 전부가 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 불안한 일들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죄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계실 때는 잘합니다. 부모가 안 계실 때는 당장에 자기 하고 싶은 일로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인도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빛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장에 타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두운 생활인가. 그 결과는 심판이요, 그 결과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을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홍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다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기온 등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 사업의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라고 말씀한 것은 곧 전염병으로 가정에 대한 어려움과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유행병들이 일어나고 부도와 파탄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모든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늘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만 가지 재앙이 다 한 가지 통로 죄악 때문에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성경이나 모든 사회 속에서 세 가지 재앙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전쟁이요, 두 번째가 가난이요, 세 번째가 질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싸우는 것이 온 인류의 숙제요, 오늘날의 과제와 같은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막아질 수 있고 그것이 조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태초부터 복을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사 복을 주셨어요. 타락함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 가운데의 복을 다 상실해버렸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 동안에도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한 번의 예배 가운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은 모르고 그 원인이 저 멀리에 있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누차 예화를 듭니다만 우리가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수도관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수도꼭지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꼭지만 가지고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결책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7장에 말씀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 지금 앞에 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할 때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군사를 모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하죠.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라. 내 마음속의 범죄를 끊어버려라. 가정에 요강이 있습니다. 집안에 요강이 있는데 그 요강을 치워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냄새난다고 향수 뿌려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강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끊어버려라. 해결하라. 돌아와라.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악과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부터 회개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누구부터 회개를 명하시고 있는가를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의 14절을 먼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바로 그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 아는가? 남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 교회가,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그 백성들이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 있는가? 본 말씀 15절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된 왕실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눈과 내 귀는 바로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 왜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 구약엔 성전이요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그 자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도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보다 더 큰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같이처럼 작은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명예를 두셨으니 이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주님을 모실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기도하여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 크다. 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실 수 있겠는가?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만 분향하려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밟히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고 다 내주신 것처럼 세상의 교회가 밟히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냐고 내가 거기에 두루 감찰하고 내가 거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여기서 제가 들으시옵소서 하면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가려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들어주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정말 죄를 범한 걸 용서해달라고 하거들랑 사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26절 27절에도 이어서 말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42절에 대하여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람이 지은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지은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는 23, 25, 27, 30, 33절, 35절, 39절에는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란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껄껄하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강도를 만났대요. 권총을 들이대는 바람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한 말이 모든 은퇴금도 다 주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답니다 하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강도가 나갔대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을 강도한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소서. 강도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를 후유다행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정말 돌아왔고 그렇게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정말 울었고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구국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맞춰보자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 앞으로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모두가 돌아오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